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모인한 목사님 설교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참신자가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는 잘 외우고 계시나요? 저희는 첫 주 이곳에 올라와서 이거 보고 이제 제 아내가 써가지고 이렇게 밥상 옆에 붙여놓고 밥 먹기 전에 찬송한 곡 부르고 이제 마음복에 그런 하나님 부르고 그다음에 암송 지금 이제 6절에 오죠. 저는 이제 지난주 것도 지난 조금씩 더 길게 본문을 잡고 외우는데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까지 쭉 외우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모님? 아니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저도 이제 게레다라에서 늘 그 주 메시지에 이제 요절을 늘 암송 요절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암송을 하도록 하니까 참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신자가 경계해야 할 이것. 원래는 이것이 아니고 본래 제목을 잡았는데 좀 궁금하게 저게 뭘까 하는 그래서 이것. 과연 우리 신자들이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죠. 안 넘어가. 비유지요.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늘 비유로 많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청중들이 그 가르침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셨는데요. 비유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이제 파라볼레 그러는데 에스파뇰은 파라볼라 그러는데 옆에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알라도 옆에 그리고 이제 이 볼레는 던지다 그런 뜻이죠. 아루하르라든지 이런 던지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 비유라는 말은 옆에 던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옆에 두고 비교하는 거죠. 이것과 이게 다른 대조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어떤 것을 확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는 뭐 천비처럼 예쁘다. 그런 비유
제안하는 백합처럼 예쁘다, 장미처럼 예쁘다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빨간 장미가 생겨요. 백합은 또 다른 그림이죠. 이건 비유는 일종의 그림 문화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시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들은 아주 심오한 영적 진리들을 담고 있는 그림 언어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죠. 대조하고 비교하고 그러는데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냐면은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 아주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사람이 세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경멸과 혐오의 대상인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지요. 이 두 계층의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는 주로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 비유에 보면은 이런 두 사람들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 아는 비유,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도 이제 두 탕자를 비유하죠. 우리는 주로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 이런 걸 생각해요. 사실은 두 탕자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인데, 집 안에 있는 탕자, 또 집 바깥에 나간 탕자. 그래서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더 문제였다. 그게 바로 너희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 비유의 그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비유들은 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풀어갈 때 과연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건데요. 9절에 나오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교훈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그림 언어를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첫 장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세리가 등장하면서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하루 3번 기도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이제 정오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3시간 간격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가 LA에서 한번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있었어요. 이 어린 아이로부터 해서 이제 어른들까지 있었는데, 딱 보면 알죠. 이제 야마카라고 하는 이걸 방독면을 쓰고 이제 검은 양복들을 입고 있기 때문에 딱 봐도 유대인인 줄 알죠. 딱 기다리고 앉아있다 그러면 시간 되니까 딱 일어나더니 전부 다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 시간이구나. 유대인들은 딱 기도 시간 되면 성전을 향해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루 3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이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이 시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간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에. 그래서 어쨌든 이 유대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성전 안에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목양실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식당과 교제실이 있고 또 예배실이 있고
이게 다 구분되어 있죠. 유대인들도 성전에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성전이라 그러지만은 성전 안에 어디인지, 어디가 기도하는 장소죠? 혹시 아시죠? 자, 성전 한번 우리 모양도 조금 이렇게 작아서 좀 아쉽지만은 여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입니다. 이제 거기 보면 파란 글씨로 이렇게 있는데 아마 잘 보이지 않는 분이 있겠지만은 성전 정원은 파란색 글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파란 글씨로 표시된 세 개의 뜰 그리고 뭐 금지된 파티션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 보면은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게 제일 크죠. 그래서 이 파티션이니까 이방인은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성전 가까이, 성소 가까이로 가면 안 되거든요. 성전이라고 해서 이방인 못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방인도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가 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면 다 편말이 이방인은 들어오지 말고 절대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동쪽 문에 보면은 성소, 지성소와 성소의 그쪽 한쪽에 제사장이 이스라엘들이 있어요. 그 한쪽은 이스라엘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뜰은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그리고 거기 조금 더 이제 넓은 뜰이 있죠. 이스라엘들도 남자들이 들어가되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르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여인의 뜰이라고 좀 더 넓은 뜰이 있어요. 우측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보시면 여인의 뜰이 있는데 그 여인의 뜰 옆에 장작창고 있죠. 왜냐면 번제할 때 태워야 되니까 거기가 좀 넓어요. 그래서 여인의 뜰이니까 아마 여기는 여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기는 여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 남자도 들어갑니다. 근데 왜 여인의 뜰이냐면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이어도.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고 절대 안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뜰에는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가는데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죠. 이스라엘들은 못 들어가.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뜰이 바로 여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도 일반인들이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저 장소가 기도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도 바로 저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저 여인의 뜰로 들어가겠죠.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할 때 바로 저 여인의 뜰에서 이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기도하는 이 여인의 뜰이 그 당시에는 아마 뭐 바리새인과 세리만 있었던 건 아니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한 바리새인 그리고 한 세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이 먼저 등장하죠.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저희 개정개혁 볼 때마다 조금씩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보는데 물론 개정개혁 이 앞에 보도록 개혁성경에도 동일하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게 조금 어색해요. 왠지 어색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그렇게 기도했다. 따로 섰다. 그래서 제가 이 13절에 세례 기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세례 기도 다음 절 보세요. 세례의 기도는 멀리 서서거든요. 멀리 서서 사람들을 피해서
멀리 서 있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제 서서 따로라는 이 표현보다는 역시 따로 서서가 더 좋은 번역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따로 서서 멀리 서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그 깨레따라 교회에서 식사 때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게 되는데, 특별한 일 아니면은 정말 목사님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회중들이 쭉 식사하러 다 모여 있는데 제가 얼른 앞으로 나가죠. 앞으로 나가서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또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이제 멀리 서서 따로 서서 이게 더 좋은 번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따로 서서 할 때 훨씬 더 이 그림이 더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 표현은 지금 이 바리새인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곳에 따로 섰다, 그런 이야기겠죠. 이처럼 이 바리새인은 이제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기도하는 곳이 잘 보일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겠다. 지금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위치부터 이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잡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 옆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에 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2절 5절에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래, 사람에게 보이고자. 이것을 외식이라 그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참 이 외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제 아마 저는 목사가 외식하기 가장 쉬운 그런 사람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좀 외식하자는 외를 쓰는데도 아마 그래서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7화가 나오고 7개의 화가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외식이 아주 그들의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람들이 듣도록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굴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 모습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눈을 뜨고 기도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물론 기도하는 여러 자세가 있지만은, 그런데 실제로는 몸과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이렇게 하늘을 향하지만은 실제로 그의 이 기도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자리를 잡는 것부터 그 내용,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그 기도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풀이 간음을 하는 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본문에 나온 이 단어 토색이라는 단어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뺏는 거죠. 강탈하는 거죠. 남의 것을 힘으로 권력으로
강탈하거나 권력으로 부정축제하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불의란 정의롭지 못하고 덜이 어기는 걸 말하고 또 간음은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성적인 모든 부도덕한 삶을 총천해서 간음이라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 즉 토색, 불의, 간음으로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 같지 않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세례와도 같지 않다 두 부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성경의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좌측에 보면은 파란 글씨로 안나스의 상점이라는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로치고 예수님의 성전 정화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 채찍을 들고 거기에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비둘기 또는 소, 양, 짐승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강도의 불의를 만들어 책망하시고 채찍으로 다 이렇게 쫓아내시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거기가 지금 파랗게 그 밑에 파랗게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이 상점이에요. 띠엔다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거기에 이방인 애들이거든요. 거기 그 이방인 애들에다가 이 가게를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그 환전 성전에 세금을 내려면은 이제 로마 돈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고 또 제사 지낼 때 짐승들 그 재물들을 이제 그 흠이 없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냥 또 이제 이렇게 폭리를 취하면서 팔아서 폭리를 취한 그 폭리들이 누구에게 가느냐면 이 안나스의 상점이라고 그랬죠. 안나스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성전 관리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이었는데 바로 안나스가 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이득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이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토색하고 불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뭐하죠?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류들 나는 저런 사람 같지 않다.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관리층에 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들이 이제 성전을 장악하고 이권을 챙기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당당하게 지금 나는 저런 놈들하고 다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와도 다르다? 세례하고도 나는 다릅니다. 나는 아주 정의롭고 그리고 정결하고 아주 성적으로도 순결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인 만천하에 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감히 눈을 하늘을 향해 얼굴도 들지 못하고 이제 남이 벌써 한쪽 곳을 웅크리고 기도하는 불의한 세례와도 같지 않다. 나는 저런 노력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라라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서 12절에 종교적인 업적 이야기를 하죠. 12절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금식일은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회에
일주일에 2번씩 지금 금식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아주 작은 것들에 선물에 11조다 드리고 아주 철저한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지요. 사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오는 삶 아주 훌륭하고 자랑할 만합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잘못된 것이 없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빛된 삶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비유는 이제 이렇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종교적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이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유대인들의 최대 경멸의 대상인 혐오의 대상인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이 비유의 결론이지요. 지금 그래서 왜 그런가를 좀 풀어나가는 게 오늘 말씀이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이제 세리는 제가 이제 집어넣은 건데요.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기도했던 이 바리새인만 아니라 그곳의 모든 유대인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모든 바리새인들, 그곳에 모인 청중들도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주인 세리가 의로운 자라. 이 반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또 이 바리새인 세리까지도 아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극적인 반전으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자 하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비유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두 탕자, 당연히 집 나간 탕자, 이놈이 죽이려는데 사실은 진짜 죽이려면 집안에 있던 아들이거든요. 그게 유대인은 그렇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들은 계속 이런 반전을 통해서 충격을 주고자 지금 이 비유를 한 그림 문화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이 궁금하지요. 답은 이 말씀을 시작하는 9절에 있지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게 지금 문제라라고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무시하는, 자기가 의롭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살면 반드시 자기 의를 가지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를 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 그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신자들이죠?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그럼 예,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연히 의롭다고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의롭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죄 공로를 통한 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신의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의인 것이죠.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덧입히신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걸 가지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왠지 내가 의롭다를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뭔가 좀 철판감 같고 뭔가 조금 찔리는 그런 걸 가지고 아유 의롭다. 그러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의롭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이 가진 자기 이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바리새인은 무엇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합니까?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없는 삶.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고백,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그럴 자랑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셨어요. 그래서 존 스트로가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논쟁이라는 책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셨거든요. 그 논쟁에 대해서 안식 논쟁 무슨 논쟁 계속 이 바리새인들 만나면 논쟁을 하셨죠.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행위에 근거한 이 신앙.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같은 게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의 유대인들 신자가 기독교인 됐지만은 아직도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구원, 예수도 믿지만은 오늘날에 이제 그런 교회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 이게 종교의 길치 아닙니까? 캐톨릭이 선행으로도 이야기가 아니다. 믿음으로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날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자기의, 이 의는 하나님의 의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가장 심각한 죄,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에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시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니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짓밟게 돼요. 다른 복음이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대학을 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웠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의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심각하게도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많은 교회 안에 신자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자기 의를 가진 신은 무엇을 근거로 드러내느냐? 예수님의 의로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신앙이 언제나 모태신앙이나 직분이나 다른 교회로 더 많은 기도를 한다는 이 기도나 기도 시간이나 또는 금식 또는 1년에 성경을 몇 독했니 천독을 했니 아니면 성경을 5권을 필사했니 잘하는 거예요. 성경 필사하는 거 좋은 거죠. 신앙이 굉장히 유익되죠. 근데 그것이 내 의의 근거가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을 천절을 암송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교회 봉사를 일주일에 저희들 청년 시절이나 보면은 교회에서 종일 살죠. 가면 주일학교 섬겨야지 또 해야지 일부 예배 드리고 또 하고 찬양대 연습하고 그다음 또 청년 모임하고 하고 계속 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이게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교회 건축을 몇 개 했니 이런 거. 나는 목사님들이 명함을 어떤 분이 내주면 이렇게 보면 기도원 원장 그러면서 40일 금식 5회 막 이런 거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조금 거시기해요. 이건 아닌데 이런 많은 어떤 헌신과 업적과 내가 뭘 했니 하는 이런 것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자꾸 드러내면은 자기 의가 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어깨 힘들어가고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자꾸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은 그것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신자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은 행위적 자기 헌신과 선행이나 업적에 근거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교만죄거든요.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산범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식 사람들의 보기에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대면하셨지요. 그래서 책망하셨고 그러고 선한 심령으로 자신의 주인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세리에게 하나님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단지 세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13절에 세리는 빨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만 내가 죄인이다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자신을 이렇게 고백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죄인들의 수괴. 지금 박종원 대령이 항명 수괴죄로 이렇게 냈잖아요. 우두머리 수괴.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 시편 5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지세는 선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꼬라지 보고 그래서 뭐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부르면 늘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늘 그 부를 때마다 가슴에 찔림이 오거든요.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이러면서 부르면서 이게 우리 찬양인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부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찬양.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자신이 죄인 중에 기술임을 알기에 이처럼 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말씀 팔복의 사람이요 그는 신령 가난한 신을 가진 자이고 그는 애통하는 자인 것이죠. 여기에 자기 의 따위는 자리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면서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의로 채워져 내가 한순간 한순간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죄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왔어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것, 죄인 중에 필수인 것을 고백하며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사는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의 감사로 고백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 앞에 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